은혜가 머무는 마음, 은혜가 머무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참 자주 바뀌지요, 사람이. 주일날 강단에 서기에 앞서서 토요일 저녁쯤에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오면 마음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분 전도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요, 공원에 가서 전도하는데 분명히 방금 화장실 향해 달려가던 사람 붙잡고 자꾸 이렇게 보험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됐다고, 나 가야 된다고 들어가야, 근데 조금만 들어보라고. 화장실 가던 길이었어요. 좀 더 시간 지나면 무조건 영접하겠죠. 해주겠죠. 왜냐면 화장실 가야 되니까. 사람이 마음이요, 굉장히 자주 바뀌는 게 이 사람 마음입니다. 조그만한 변화에도 기분이 안 좋았다가 또 좋았다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았다가 또 풀어졌다가, 이게 사람의 마음이죠. 우리는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요, 모두 다 분열돼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분열돼 버려요. 하나님하고 분리되니까 물 떠난 물고기 살 수 없고 땅 떠난 나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자꾸만 알 수 없는 영적 문제에 왜 밀려오냐? 근본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과 분열돼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은 반드시 분열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안 세워졌다 이러면 결국 가가지고 분열되죠. 복음이 안 세워지면요, 이웃과도 자꾸 분열됩니다. 전도 대상하고 자꾸 분열돼서 전도 열매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게 되면은 성령 감동과도 내가 분리돼 버립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자꾸 분리돼 버려요. 복음은 유일한 중보, 유일한 다리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서로 사이를 끈끈하게 이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주신 해결책, 다리,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 같아도요, 내가 친절하게 해서 될 것 같고 친절하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근본이 그게 아니에요.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마귀 권세를 꺾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현대인들 대부분이요, 살아갈 때 바쁘게 쫓기면서 삽니다. 피곤하게 삽니다. 그래서 이 삶의 분열이 자꾸 찾아와요. 대부분 일할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불신자 대부분 어떻게 삽니까? 멍하게 일합니다. 그게 내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또 일에 빠져서 골몰하면서요 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잘해야 되니까. 잔머리 써가면서 막 하죠. 뭐 더 이렇게 덜 노력을 들이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잔머리 씁니다. 탐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막 그 탐심에 동기부여 받아서 막 일하기도 하고요. 틀린 동기 가지고, 아니면은 줄서기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래서요, 막 사람 앞에 가서 손 비비면서 그러면서 일하기도 하죠. 경쟁하면서 일하고 암투를 벌이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할 때는요,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어디 여가 생활을 좀 하자, 뭐 휴식을 취하자, 여행을 좀 떠나보자, 그리고 막 취미로 뭐 어떤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자. 그때에 비로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에요. 소확행이란 말이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어떤 사람은 이 반려견을 이렇게 키우는데, 이 반려견하고 이 퇴근하고서 와가지고 보내는 그 몇 시간, 그게 자기의 소확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작은 어항에다가 금붕어 이렇게 키우는데, 그 금붕어 먹이 주는 거, 금붕어 움직이는 거 보는 거, 그게 자기에게는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막 여가를 통해서 현실을 탈출하고자 하죠. 너무 스트레스 받는, 너무 이렇게 막 눌리는 현실을 탈출하고자 하죠. 어떤 사람들은 욜로로 삽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니까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요새 이제 젊은 세대들 보면요, 안 그래도 뭐 집 사기도 어렵고 정착도 어렵습니다만은
그중에 많은 젊은이들은요, 집 안 산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집은 뭐하러 사냐? 거기에 나 돈 쓰기 싫다. 내가 뭐 버는 대로 바로바로 내가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재미를 추구하면서 이 여가를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과 여가가 완전히 딱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지금 이 예배가 1인 분들이 있어요. 와가지고요, 버티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막 이렇게 노동 시간이에요.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해방. 그러면서 막 이제부터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행복한 것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혹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예배 시간이 여가가 돼야 되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일과 여가의 이 이분화된 이 삶의 모든 우리 현대인들의 패턴이 우리 마음을 쪼개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이 문화 자체가 쪼개가 나가고 있어요. 우리는 일할 때에도 임마누엘 속에서 하고 여가를 보낼 때에도 임마누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만 찾겠다 하는 새로운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오늘 이 심령이라고 했죠. 심령. 세상에 길들여진 이 마음은요, 분열된 삶의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꾸 분열돼요. 나중에는요, 전혀 불신 세상 앞에 힘이 없는, 왜냐? 불신자 앞에 가서는 불신자처럼 살았거든요. 교회에 와서는 교회 문화에 맞게 했지만 불신자 앞에 가서는 불신자에게처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요, 나중에 나이 들어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길들여진 마음. 여러분, 어떠한 좋은 말씀을 받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요, 열매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은혜로서 굳게 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은요, 100% 넘어 200% 넘어 300% 오픈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는데요, 그 동기가 나의 야망이에요. 헌신하는데 그 동기가 뭐냐? 축복이에요. 예배 나왔는데 그 동기가 뭐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거 있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생각 말고 딴 생각이에요. 마치 일하면서도 앞으로 놀 그 시간을 생각하듯이 그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생각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럼 사람이 점점 딴 생각에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은 딴 얼굴로 갑니다. 딴 얼굴이 자꾸요, 그 사람에게 두 얼굴, 세 얼굴이 자리 잡게 돼요. 자꾸 남모르게 아니면 자기 자신만 알도록 딴 짓을 자꾸 하는 거 있죠. 이게 두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꾸 딴 짓을 하게 돼요. 그 딴 짓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애통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세상에 길들여진 마음입니까? 세상은 쇼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정직한 마음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막 미사 요구 동원해가지고요, 개인 기도할 때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기도 안 되면 하나님,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이게 정직하게 아뢰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요, 세상은 자꾸 훈련을 시켜요. 두 마음을 자연스럽게 갖도록 자꾸 훈련을 시킨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연단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부적합한 마음이 돼버려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자꾸 굳은 마음을 우리에게요, 훈련을 시키고 익숙하게 만듭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굳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종교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전혀 하나님의 새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고리타분하고요. 너무나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그와 같은 마음 상태. 그러면서 거역을 자주 하는데 그 거역이요, 익숙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매일 자라가야 됩니다. 매일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러한 주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 마음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상태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세상은 미친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요, 허물을 풀기 위해서 막요 워커홀릭에 빠지는 거예요. 그 허물을 잊으려고, 그 허무한 상태를 잊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눈 감고 깊은 데로 들어가는 걸요 도저히 못해요. 뭐라도 해야지 안 돼. 뭐라도 내가 잡고 막 손으로 뭘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마음이 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농촌에 있는 할머니들 이렇게 전도하다가 한 번씩 만나보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할머니들이 있거든요. 어떤 할머니들은 계속 가만히 있는 할머니도 있지만 어떤 할머니는 굉장히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누가 봐도 문제가 왔구나 생각이 들면, 근데 다른 분들은요 부지런하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달리 보이더라고요. 복음 들을 그 3분 5분 그 시간도 집중이 안 돼요. 완전히 산만하고 분산돼 있고 완전히 뭔가 쫓겨가는 그 마음을 가지는 거 있죠. 미친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 세우신 세상 질서에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일탈을 꿈꾸는 마음을 누군가는 또 갖기도 합니다. 틈을 보아서 죄 지을 그런 틈을 찾고요. 그러면서 방황하고 하나님 없는 무신의 세계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미친 마음. 여러분, 마음을 잘못 틀리게 가지면 그것이 자신을 죽입니다. 예전 뉴스에도 나왔는데 프랑스의 어떤 한 여인이요, 나 독극물 먹고 이 독약을 먹고 내 자살해야 되겠다. 이 여인이요 실제로 먹고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 부검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위에서 독극물이 발견 안 된 거예요. 이 여인이 단단하게 난 독 먹고 난 죽겠다 그래서 마신 게 독이 아니었는데 죽었어요. 어떤 유약한 사람이에요. 이 담석증을 가지고요, 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배를 칼로 짠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완전 막 질릴 정도로 공포였던 거예요. 수술대에 들어가서 알코올 솜 바르는데 죽었어요. 왜 그러냐? 그 마음이 그래요. 그 마음이 이건 독이다. 실제 죽어버려요. 그 마음이 뭐냐? 와, 내 배를 칼로 째겠구나. 실제 쇼크사에서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만큼 마음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고치려니와 만일 심령이 상하면 이를 누가 능히 고치겠느냐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키되, 조금 극단적인 예를 설명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두 마음, 굳은 마음, 미친 마음이 버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생을 미친 마음을 가지고요, 내가 우두머리가 돼야 되겠다,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성공해서 뭐 할 건데, 내가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내가 원한을 풀어야 되겠다, 미친 마음 품고 평생을 달려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은혜가 머물기에 부적합한 마음입니다. 큰 둘째로, 우리는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이것을 오늘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은 가만히 놔두면 죄로 기울어집니다. 우리 지지난 정교인 순회 때 들으셨죠? 도로트 신조. 우리의 의지 자체가 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향해 갑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요, 사람이 시작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고요. 이사야 64장 6절에도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했습니다. 바람이 몰아가는데 버틸 재간이 있습니까? 휘휘 날려가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요 막 바람처럼 몰아가는데 휘휘 날려가는 거예요. 뭐 어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로 막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 고친다고 막아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라야 막아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역사라야만 막아집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의 마음은요 죄에서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들 가운데서도요 이 고리를 끊지 못하는 그런 유형은 두 번째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에 쌓은 것을 가지고서 자꾸요 죄를 마음에 즐겨두는 그런 체질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뭘 쌓고 있느냐? 마음에 뭘 쌓고 있느냐? 사실 전도 현장은요 나가서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되는 열리는 복음을 받는 곳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복음을 안 받는 그런 것은요 나를 점검할 수 있고 현장의 완고함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안에서요 애통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은 절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전도 현장에서 빚어진 마음. 이 선한 사람은요 그 쌓아진 과거에 정말 막히던 그 현장 그걸요 쌓고 쌓은 그 마음에요 나중에 명검객 같은 전도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악을 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악된 자리, 죄악된 대화, 그리고 죄악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유혹들 거기에 가가지고 계속 머물던 사람은 나중에 결국 자기도 그게 나옵니다.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에 대한 증거 5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주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그 글귀를 참 의미가 있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호감은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은 생각나는 것이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글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죠. 자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가 자꾸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게 생각이 자꾸 나는 거 마음 상태입니다. 그 생각 속에서 둘째로 말이 나오죠. 어떤 말을 자주 합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요 기승전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궁핍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런데 만나면 거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돈 얘기예요. 뭐 얼마가 뭐 얼마를 받고 있고 뭐 또 얼마가 갖고 뭐 거기에 얼마가 있고 뭐 주로 돈 얘기예요. 이 사람은 마음에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참 이렇게 환대하는지 다시 말해 무엇을 무난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무난하고 복음을 무난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것을 무난하는지 행동입니다. 넷째로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보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이게 좋아하는 거. 예전에 사모님께서 한번 그 예화를 드시지 않았습니까? 2002년도 월드컵 할 때에 그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 했잖아요. 근데
TV로 중계를 하는데 사모님은 TV에 등 돌리고 뭘 마늘인가 그거 까고 계셨어요. 2002년도 월드컵 하는데 16강전 하는데 말이에요. TV를 향해 등을 돌리시고 마늘을 까고 저걸 뭐하러 보냐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우리 남자분들도 특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연장전 거기서 이제 그 안정환 선수 헤딩골 넣었을 때 그때요 제가 막 순간 얼마나 막 통쾌하고 막 기쁘던지 말이에요. 이탈리아 선수들이 초반부터 너무 막 비매너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열도 받으면서요. 막 그게 마음에 너무 막 승부 이게 막 가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이게 완전히 뭐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남자 성도님들 전부 다 이렇게 고개를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뜨거운 축구공 하나씩 있잖아요. 이제 헤딩골 딱 넣었는데 막 하면서 가가지고 방범창을 막 흔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 봐라 사모님께서 전도하고도 저만큼 기뻐 안 하겠다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 상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막 현장에서 영혼이 건져졌을 때는요. 예. 어디 가가지고요. 내가 공돈 10만 원 생겼어요. 마음 상태. 뭘 기뻐하냐? 무엇을 좋아하냐? 그리고 다섯째로 마음 상태는요. 시간과 물질을 쓰는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에 시간과 물질을 쓰게 돼 있죠. 여러분 각자 스스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내가 무엇이 가득한가?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요. 존 칼빈이 얘기했듯이 두 가지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 사람이 일평생 가면서 다른 건 없어도 이 두 가지 지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나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 내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경건의 진보의 시작 뭐예요? 내가 어디에 잡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큰 세 번째. 자, 이제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각각 다 있을 겁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에 내가 돈과 시간을 쓰고 있고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생각이 드는 것이 있을 겁니다. 큰 세 번째. 은혜가 머무는 마음이 되려면 세 가지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림으로 정말 죄 씻음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보혈이 마음에 뿌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예수 보혈이 마음에 뿌려져야 돼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피가 뿌려집니다. 이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죄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요 아무렇지 않게 저질렀던 죄악이 이제는요 꺼림칙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래요. 양심의 뿌림을 받으면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10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양심적이다 생각했던 게요 이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양심적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여러 종교들을 존중해 줘야 되겠는 거예요. 그게 참 예의 바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이거 마치 불난 집에 사람을 놔두고요 인권 존중해 준다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소방관이 뛰어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불난 집에서 사람을 구출해 나와야 되는데 가가지고 들어가니까 속옷 차림이야. 어이쿠 죄송합니다 문 닫고 나오고 천천히 옷 입으세요. 집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전에는 거듭나기 이전에 복음 알기 이전에는 이게 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닌 거 있죠. 마음의 핏뿌림을 받으면은 나에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나쁜 체질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핏부림을 받으면 내게 거짓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불완전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핏부림이 있습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습니까? 이것이 없으면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이것이 없이 교회에 다른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평생을 다닌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핏부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돼요. 마음의 핏부림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시행착오를 겪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61장에 보면요, 굉장히 이 진리가 요약돼서 잘 가사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후렴구에 뭐라 되어 있죠?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핏부림 아닙니까? 주 내 마음을 주장하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주의 뜻을 좇아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마음의 핏부림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으면 영생 복락의 길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마음, 굳은 마음, 미친 마음을 품는 세대 한복판에서 우리는 은혜로 굳게 다져진 마음, 은혜가 머무는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 구합니다. 핏부림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는요, 이것을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에스겔 36장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오늘 기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셋째로, 이것을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새 마음을 갖는 것을 습관화시키는데 뭘 해야 되냐?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고 했죠. 여러분, 마음의 기도는 뭡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신앙 좋은 분들 중에 주여 주여 주여를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입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진짜 마음으로 순간 골목을 돌아갈 때에도 주여, 내가 차를 올라탈 때에도 주여, 내가 누군가 대화하기 전에 주여, 나의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도 두 마음, 굳은 마음, 미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나니까. 주님, 내 마음 잡아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의 손에서 놓지 마옵소서. 그게요, 마음의 기도예요. 마음의 기도. 마음의 찬송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찬송은요, 찬양 멜로디에 도취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찬송은 하나님을 항상 드높이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존귀히 대하는 마음. 이 마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 말을 할 때 말이 다릅니다. 아무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막 이렇게요, 막 평론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나의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은혜로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찬송으로 마음을 부지런히 기경하십시오. 여러분, 근자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근자의 어떤 생각이 자주 드십니까?
답답한 마음, 혹 쫓기는 마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원을 계속 하는 중에 항상 이 데드라인이 있어요. 마감, 기한. 이 삶 자체가 뭔가요? 자꾸 이렇게 쫓기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쫓기면서 그 마음을요 쫓기는 상태로 그냥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 자리로 나갑니다. 이 아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정말 나실인 서원으로 낳기 때문에 잘 키워야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서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기관으로서, 영적인 기관으로서 가만히 놓아둬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부지런히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마음을요 부지런히 기경을 해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몇 마디 듣고 마음이 바뀐 것 같아도 금방 본 마음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강압으로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마음을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산 마음은 거짓 마음입니다. 돈으로 산 마음은 거짓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회복자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마치며 주의 종은 이렇게 축복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5가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보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떤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내가 하는지, 내가 무엇을 간절히 좋아하고 원하는지, 내가 어디에다가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정하는 그런 한 주간, 귀한 마음의 개혁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핏부림을 더하여 주시고 주로 다스려 주시고 정말 마음의 기도와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